잠언서 18번째 우리 강해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 가운데 좀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고대입니다. 저도 때로는 제가 거기서 살아서 그런지 성지순례 가는 게 때로는 꾀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자는 것과 그리고 이 순례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칠 때가 있죠. 한 예로 이집트 시내산을 오를 때에는 우리가 밤새 달려가서는 거기에 한 새벽 비행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요즘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만 과거에만 하더라도 한 새벽 1시나 2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호텔에 들어가면 한 4시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씻고 그때 잠자기가 약간 이 시차 차이 때문에 맞지 않다 보니까 깨어 있다가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이 카이로를 조금 이렇게 보다가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오후 1시나 2시 정도에 출발하게 되면 중간에 좀 쉬엄쉬엄 가서 시내산에 도착하면 한 밤 10시 정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다들 밤새 달려와서 하루 종일 또 이 시내산까지 와서 그리고 좀 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새벽 2시에 기상입니다. 혹은 1시 반에 기상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숙면을 취하지도 못한 채 새벽 2시에 일어나면 거의 정신이 없죠. 그래서 2시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한 3시간 내지는 좀 걸음이 늦은 팀들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지치기가 금방 쉽게 지치게 되죠. 그러면 조금 올라갈 때 지칠 때에 이 가이드 분이 말합니다. 요것만 돌아가면 곧 정상입니다 하는 말을 들어요. 그걸 한 2시간쯤 될 때에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직 올라갈 길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정상을 왔나보다 하고 올라가다 보면 또 아직 첩첩산중이에요. 그래도 또 힘을 내어서 걸어가다 보면 가이드가 또 지쳐서 쓸 때쯤 되면 요것만 돌아가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몇 번 그 말을 듣다 보면 더 이상 그 말이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대부분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미쳤지 하면서 그냥 거기에 털푸덕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거의 정상을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을 때에 언제 끝날지 모를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무너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저기 끝에 작은 불빛 그리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왔나 보다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런 얘기하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할 날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제대할 날짜를 세죠. 736일. 그거 너 며칠 남았어? 그런 걸 꼭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루하루 날짜를 감하면서
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수험 생활도 언젠가 내가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는 끝나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이제 2번만 더 맞으시면 됩니다 하면 그 희망 때문에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녀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부모님 계시지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만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거나 아니면 왜 믿음이 저렇게 약하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였을 때 그래도 뭔가 순서가 착착착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그것이 보이면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가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였더니 얘가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더 열심을 해서 기도했더니 얘가 방 안에서 혼자서 중얼중얼해서 보니까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맛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동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새벽에 와서 그저 부르짖어 기도해도 자녀가 시큰둥하고 1년을 부르짖어도 성경책 한 번 보질 않고, 그리고 몇 년을 기도해도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조차 보지 못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림의 무서움이고 기다림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침의 원인입니다. 여기 오늘 13장 12절 잠언서에 보면 그 마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상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저기 보면 마할레 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할레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홀레 그러면 아파서 병원 갈 때에, 정말 암에 걸렸다 했을 때 홀레라는 말을 씁니다. 아플 때도 쓰지만 중병에 걸렸을 때 홀레 그래요. 머리 만지면서 홀레 그래요. 그게 바로 여기에 쓰는 말이에요. 즉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이 암에 걸린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살 소망조차 끊어진다는 말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시 번역해 보면 오래 끌리는 소망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마음에 병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곧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데 원인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놓고 기도했으면 작은 길이라도 하나 열려야지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그래도 기도했으니 좀 내가 결산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기도했으니 다음 달엔 결산이 조금 더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나는 그나마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실족하느냐?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네, 일어나지 않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 사실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그 꼬마 이 사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간절히 머리를 자기의 다리에 집어넣고 기도해서 종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사환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사환이 얼마나 실족했는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그 말에 보면 허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왜 허무하게,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허무합니까?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참 대단한 선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종의 말을 듣고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 마침내 그 종이 돌아와서는 엘리야 선자에게 말합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에서 7번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6번째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번째 그 아이를 보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만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6번째 그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면 7번째 기도하면서 그를 또 보냈을까요? 아니요. 구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 응답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씨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저 보이는 것은 흙밖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싹을 틔우고 나서야 그때 시작됐구나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싹이 틀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싹은 껍질이 까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뿌리를 그 땅에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가시적인 것이 조금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봅니다. 상황이 어때요? 어제도 똑같죠? 오늘도 똑같죠? 기도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싹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언가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을 감고선 내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지 못하니 스스로를 마치 그 암시하듯이 최면에 걸듯이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셉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에 빠져서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 자신은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혔겠죠. 자기가 그토록 애를 써줬던 술 맡은 관원장, 그가 풀려나서 나갔습니다만 바로에게 불려간다는 소식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왕궁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요셉이 잠들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셨어요. 꿈에 깨어나서 봤더니 그 꿈이 얼마나 흉흉한지 41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꿈을 꾸었을 때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잡해, 이게 무슨 꿈이지 정도가 아니에요. 번민이라고 하는 파암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요동쳤다는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자꾸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애써서 태어나려고 해요. 어젯밤 꿈 개꿈인가 봐 하고 태어나게, 내가 그래도 왕인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옷을 자꾸 흔들기 시작했어요.
영을 자꾸 흔들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그 꿈이 생각이 나고, 샤워할 때도 그 꿈이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왕이시여 내가 무슨 말 했었지? 그 꿈으로 온통 그의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했었다 하는 말이 범민하였던,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요셉은 잠이 들어서, 그리고 감옥은 닫혀 있어서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영혼을 흔들면서 일을 하고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샤카흐란 말은 2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억울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2번 잊었다는 표현을 쓴 걸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린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내가 기도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그러는 거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때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면 기껏해야 출감하는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기껏해야 요셉 목숨 살려줘서 너 나라로 얼른 돌아가 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더 지나서 바로를 통하여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울 아주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요셉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왕궁에 탄원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에게 데려가셔서,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찾아오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물레바퀴는 굉장히 천천히 도는 것 같아요. 조용히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도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자전하고 있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땅이 요동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못 느꼈는데 지구가 멈춰 있나 봐 라고 말하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영화의 중간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주인공이 저러다 봐 죽나 봐, 주인공이 저렇게 하다 실패하나 봐, 배신받나 봐, 이제는 끝났나 봐 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슴 졸여가면서 그 광경을 보지만 영화 제작 감독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극적인 그 표현을 하여서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주인공을 빼낼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감독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을 그가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을 봐요. 한 장면만을 봐요. 그 씬만 보면서 이제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보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믿어지지 않는데 나를 암시하고 자꾸 나를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멈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나는 실패라고 부르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까지고 할 때 사람들은 깨졌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씨앗이 썩을 때에 망가졌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시간 없습니까? 내 문 닫혔네, 내 자식놈 농사 잘못 졌네,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어야만 했네, 그 시간 지나갔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고 계셨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 신뢰라고 말해요. 어느 깊은 산골에요, 매일매일 물을 길어오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어깨다 메고 옛날에 북청물장수처럼 물을 이렇게 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긴 막대기를 어깨에 걸치고 양 끝에 항아리를 하나씩 매달아서 물을 날랐어요. 근데 그 두 항아리가 서로 달랐어요. 한쪽 항아리는 매끈하고 단단해서 물을 가득 담아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아주 완벽한 항아리였었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한쪽 항아리는 그 항아리에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 오면 오는 길에 물이 다 새서 올 때쯤은 거의 물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옆에 완벽한 항아리를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꼈는지, 이런 일상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그 금이 간 항아리가 더 이상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주인님, 너무 죄송합니다. 매일 주인님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절반이나 흘려버렸습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십시오. 그때 주인이 항아리에게 미소 지으면서 말합니다. 항아리야, 금간 항아리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 돌아오는 길에는 네가 지나온 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려무나. 그러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주인이 평소처럼 어깨에다 물을 메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의 말을 떠올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지나온 길가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완벽한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 거칠고 메마른 흙바닥뿐이었었어요. 근데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어요. 항아리야, 알겠니? 나는 너를 한 번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단다. 너는 물을 흘린 게 아니라 너는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었지. 나는 처음부터 네 몸에 금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네가 지나는 길에만 내가 꽃씨를 뿌려두었지. 네가 매일 조금씩 흘려준 그 물 덕분에 그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던 거야. 완벽한 항아리는 물을 지켜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세상에 꽃을 피우고 있었단다. 금이 간 항아리는 깨달았대요. 자신의 결점이라고 믿었던 그 금이 누군가에는 생명을 전하는 길이었었고, 자신은 완벽하지 않다고 했었던 그 사실이 슬픔과 자책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매일매일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의 관점은 달랐어요. 항아리는 낭비라고 생각했고, 항아리는 낭비하는 물을 받습니다만, 주인은 피어나는 꽃을 상상하고 그 꽃을 바라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재미있는 설교, 그럴 법한 설교 하나 들었다라고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 놓쳐버린 기회를 보면서 아유 그때 그걸 잡았을 걸.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가면 정상이라는 그 말에 마치 속은 것처럼 내 인생 왜 이럴까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 항아리에 금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금이가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상처투성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레너드 코헨의 노래에 이런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빛은 그 틈 사이로 들어온다. 모든 인생에는 틈이 있다. 그러나 빛은 그 틈 사이로 들어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이 말의 의미는 오래 기다렸던 것이 마침내 찾아올 때에 병들었던 마음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다.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에요.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다시 기도할 힘이 생겨나고 다시 걸어갈 힘이 생겨나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분 좋아질 거야 라지 말하지 않고 생명나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약점을 잘 활용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잡고 있는 주인의 손이에요. 내 주인은 내 항아리에 있는 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깨진 항아리를 자꾸 붙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과는 달라요. 어떻게 해요? 길에다 꽃씨를 뿌려놓는 하나님이세요. 깨진 항아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어깨에 들쳐 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금, 깨어진 금만 바라보다가 주인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예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걸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눈은 자꾸 흘러내리는 물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통해서 피어날 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직 그날 오지 않아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꽃이 피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더 이상 신앙에 내가 견딜 힘이 없어서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낙심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은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간 시간만큼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믿음은요 끝까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 faith.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몰랐을 때에도, 내가 울부짖고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물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신앙인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직 꽃이 보이지 않았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우리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끝났으니까 한 번도 일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깨어진 금,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에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